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신기한 암탉이 있었습니다. 이 암탉은 날마다 황금알을 한 알씩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요, 처음에는 가난했다가 이 황금알을 하루에 하나씩 낳아주니까 점점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황금알 아래 이 황금의 이 암탉 안에 황금알이 많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하나씩 가지는 것보다는 오늘 그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수많은 황금알을 가지고 빨리 더 부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그 암탉의 배를 가릅니다. 그런데 이 황금알이 특별하지가 않아요. 황금이 많기보다는 그 안에 다른 닭들과 마찬가지로 내장과 그냥 그 피들이 막 나와서 결국은 한 알씩 어떤 황금알도 얻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열매 맺는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농부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게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내 상황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급하고 우리가 뭔가 농부처럼 어리석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암탉은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또 다른 황금알을 계속 낳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그 생명은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의 인생에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열매 맺는 일만 있습니다.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오늘 농부처럼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과 또 그런 말과 행동도 하시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이제 주일학교와 또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파트에 헌신하시는 많은 헌신자들이 이 시간 예배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또 하나의 열매로 이 시대 살릴 그루터기로, 렘넌트로 세워지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농부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의 선교 여행, 특히 1차 선교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구브로 섬에서 바보에라는 곳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총독에게 붙어있던 마술사 엘루마가 이 총독이 복음 받는 것을 막았어요. 그때 바울을 통하여 그 엘루마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총독이 놀랍게 여기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이 선교팀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식민지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요새이며, 그리고 군사 및 정치의 중심지로 가서 이 바울팀들이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었어요. 그때 바울의 그 설교를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응답과 함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실제로 흑암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핍박도 있었죠. 그때 바울팀들이 발에 묻은 티끝을 털어내며 또 다른 준비하신 곳으로 갔어요. 그곳이 어디냐?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곳입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두 사도가, 이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여 있으면 회당에 있잖아요. 그 회당으로 가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막 선동해서 이 바울팀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거든요. 그래도 이 두 사도는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버티려고 해도 막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오니 더 이상 그곳에서 전도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때 그들은 루가니아의 두 송,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근방으로 그들의 선교 여행의 걸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이 바울팀에게 핍박과 문제가 온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응답도 왔지만은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런데 이 핍박과 문제가 그냥 핍박과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걸음을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만드는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2017년도 8월에 처음 캠프를 올 때에 연고가 없었어요. 아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면 공항에 내렸을 때 우리 임정희 장로님만 픽업을 오시면 장로님 어디 가죠? 이러고 늘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차가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캠프를 다녔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제가 제주도에 우리 양 권사님도 알고 있고 우리 한덕근 장로님도 알고 있고 막 이년진 권사님도 알고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맨날 제주도 오면 뭐 하겠어요? 양 권사님하고 쎄쎄쎄, 한덕근 장로님하고 쎄쎄쎄, 맨날 그 얼굴 아는 얼굴들 보면서 쎄쎄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기에, 연고가 없고 배경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이렇게 우리를요, 늘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에만 갖추어서 그곳에서 늘 왔다 갔다, 거기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힘없을 땐 누웠다가, 힘났을 때는 제자리 걸음했다가, 늘 그곳에 우물한 개구리처럼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라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는 중요한 응답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그 문제 속에서는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와 한계와 핍박은 더 이상 문제도 아니고 한계도 아니고 핍박도 아닙니다. 나를 넘어서서, 늘 내 안에 멈추게 하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팀에게 핍박이 없었더라면, 사실 이 안디옥 교회도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예요. 이들이 유대 땅에서 아무런 환란이 없었다라면 이들은 늘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들을 흩으심으로 땅 끝을 향하여, 그 당시에 로마를 향한, 그 세계복음화를 향한 걸음을 가게 하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눈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더 이상 문제의 환경에, 상황에 매이지 않고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넘어서서 하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아무리 생각해봤자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열매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 문제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는 감옥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곳이 복음의 전진을 위한 최고 응답의 현장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는 나의 경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할 때예요.
혹시 나의 업의 가운데 많은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까? 무능합니까? 우리의 무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지혜와 감추어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인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현장일지라도 개인의 운명, 가문의 운명, 시대의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또 다른 시작임을 이번 한 주간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기억하시고 오히려 문제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나를 회복하시는 나에게 약속하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핍박하는 현장을 발에 티끌을 떼고 다른 곳으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갈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바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한 가지가 복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본문에 보면요.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바울이 바로 행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다시 말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헬라어로 발을 쓰지 못한다, 안진뱅이라는 거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절대 불가능한 일을 그리스도의 일로 행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그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비록 초대교회에 있지 않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던 바울을 통하여 다시 재현되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록 사도행전 14장의 현장에 우리가 있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가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그 12제자들, 70인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사실을 말씀으로 들어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동일한 그 언약의 흐름 속에 그 대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배경, 이 한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져야 된다. 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이 걸어 다니니까요.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특히 루스드라라는 지역은요. 이 지역들 자체가 다 소아시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를 엄청나게 영향을 받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이들은요. 아니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일으켜 세우니까요. 이들은 생각했어요. 신이 나타났구나. 이들에게는 중요한 그리스 신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12신을 사실은 섬겼는데 그 중에 제일 아버지 신이 제우스잖아요. 그 제우스 스스와 그리고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허메라는 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어느 날 이웃 지역인 부르기아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신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한 부부가 이들을 환영하여 자기들의 집에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의 집으로 신전으로 변하였고 이 두 신을 맞이 아니한 모든 마을의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에 다 죽게 되었다는 홍수 신화가 이들의 지역에서는 특히 이렇게 바울이 캠프하러 간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신화였어요. 그러니 지금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왔는데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들은 또 신인 거예요. 자기들이 이들을 알아보지 못하면 또 홍수 심판을 받게 될까 봐. 이들을 영접하고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황소를 잡고 꽃을 준비해가지고 제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놀랍니까? 옷을 찢으며 그들에게 통곡하며 말한다. 나도 너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하며 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이들이 신들을 모시는 이유는 농사 때문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너희가 먹고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신 분들이 제우스가 아니다, 하나님임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지내는 것을 만류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아까 전에 어디였죠?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갔었던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또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들이 하루아침 사이에 돌변합니다. 아니, 신이라고 그렇게 환영하고 제사 지내려고 할 때는 언제고,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돌로 바울을 쳐서, 얼마만큼 쳤냐? 죽은 줄 알고 그 성 밖으로 내어냅니다. 하루아침 사이에 판도가 뒤바뀐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 사이에 마음이 바뀝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기뻐하고, 야, 최고다 할 땐 언제고, 이제는 그를 돌로 죽여 쳐서 그들을 성 밖으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루아침 사이에 돌변하는 그 상태가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이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되면 이 사람들이 막 미울 거예요. 아, 뭐야? 막 잘해줄 땐 언제고 좋다고 할 땐 언제고 하루아침 사이에 태세를 바꿔가지고 죽이려니 살리려니 하면서 막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들이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화병이 생깁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나는 또 왜 이러지? 하루아침 사이에 바뀌는 내 마음을 보면서 내 스스로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한 가지 복음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아침 사이에 멀쩡해 보이는데 뒤로는 멀쩡하지 않은 현장이 너무나 많아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사는 현장이 너무나 많아요. 잠도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맨 정신으로는 견딜 수가 없으니 술과 약에 의존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잠을 너무 못 자니까요, 수면제 한 통이 있는데 그게 위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괴롭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요, 사로잡히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중국인 유학생, 25살짜리 남자 대학생이 5년이라는 징역을 받게 됐어요. 왜 받게 됐냐? 3월 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주시에 있는 이 A씨 집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이 남자 대학생이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면 자기 여자친구가 이전의 남자친구를 만나는 꿈을 꾼 거예요. 그게 꿈인데요. 이 사람에겐 꿈이 아닌 거예요. 자꾸 그 생각과 그 마음에 사로잡히다가 여자친구를 추궁합니다. 그 꿈이 실제인 것처럼 추궁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 해도 화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흉기로 그 여자친구를 찔러서 살인 미수로 잡혀 들어가게 돼요.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육신이 하나만 부러져도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영혼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상태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인 죽음 속에서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맞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육신의 노력을 계속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육신의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짓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불신앙을 가져다 준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희 압이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은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생각과 마음, 습관, 삶의 어떤 상황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나는 왜 이러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단을 제대로 해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늘 사람 문제다, 늘 내 문제다, 늘 환경 문제다, 늘 운명의 문제다. 다른 것이라고 자꾸 우리가 진단을 내리니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보여진다면, 우리의 영혼에 생긴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진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답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알았지만 이 복음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성령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그 증거로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한 가지가 이해되어지면요, 모든 게 다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되면요, 모든 것이 오해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복음만 이해하지 못하도록, 오늘 이 루스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오래된 사상, 그 신화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인데 딴 일 하는 거예요. 자기 것에 사로잡혀서. 오늘 이 한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이 이해되어질수록 나를 이해하게 되고, 나를 이해할수록 내 인생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참된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이유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이해된 바울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있는 거예요. 이 핍박을 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힐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버렸다니까요. 깨어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아프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원망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합리화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이 핍박은 끝이 아니고 시작임을 알고 있었고, 이 핍박조차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평안하게, 아주 기쁨으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바로 바울의 고향에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를 타고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에도 용이한 곳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본인이 갔던 루스드라를 거쳐 이고니온을 거쳐,
그리고 처음 가서 복음 전했던 비스디아 안디옥을 거쳐 그 1차 여정을 그대로 다시 돌이켜가며 제자들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리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 미련해 보입니다. 그리고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시 일어나 루스드라로 들어간 것은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다시 바울이 1차 여행 때 갔던 그곳을 방문했을 때 루스드라와 그 현장에 비스디아 안디옥에 칭찬받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안디옥이었어요. 2차 전도 여행에 칭찬받는 제자로 바울의 후계자로 준비된 디모데가 그곳에 있었어요. 언제 만났을까요? 아마 사도행전 13장 1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났어요. 그를 후계자로 세우려 하니 그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할례를 베풀고 그를 함께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 속에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열매가 그 속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졌기에 그 황금알 낳는 닭을 죽인 그런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이 한 가지 복음 안에서 지속하고 조급해하지 않는다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분명한 응답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꼭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에 속지 말고 문제에 머무르지 말고 나를 넘어서서 나의 끝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시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쓸데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쓸데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쓸데없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래야 할 이유가 이 땅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습니다. 이 운명을 바꾸는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운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더 이상 망할 자격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대정인만을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항상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의 열매를 나와 만남과 가정과 교회와 업의 현장에 이미 준비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그 생명 안에 또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내게 와 있는 문제 속에 핍박 속에 속지 않고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하나의 열매를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대정인만을 온 현장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문제와 환경 속에 영적인 상태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한 가지 복음 안에 숨겨두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최고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찬을 통하여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별된 예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구별된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 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전도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를 부르신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그리고 오늘 세례받는 4명의 세례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